할렐루야. 오늘 이제 자료 하나 또 나눠드렸죠. 민수기 자료 3번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달력이에요. 이걸 언제 쓸 거냐면 28장, 29장 보면 7월 외절기, 7월의 절기가 있죠. 유대력하고 태양력,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달력과 유대력, 이스라엘 달력이 좀 달라요. 그리고 또 포로기 이전의 달력. 이게 뭐 성경에 보면 뭐 아다롤이 있고 뭐 무슨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포로기 이전에 썼던 달력이 있고 또 하늘색은 유대력, 주황색은 우리가 지금 쓰는 태양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7월 달에 보면 유대력 7월 달에 나팔절, 뭐 대속제일, 장막절, 이게 이제 7월의 절기, 여기서 은혜 나눌 거고 7월 외 절기는 7월 달 외에 있는 뭐 상번제라는 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고, 안식일, 초하루라는 건 매월 첫째 날 드리는 거고 제사고, 유월절, 칠칠절 이런 것들은 이제 7월 외 절기인데 이때 은혜를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잘 간직하셨다가 이제 또 다음에 또 이제 28장부터 할 때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29장,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해서 했는데요. 민수기의 뜻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 저자는 누구다? 누구라고요?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냐고요?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냐니까.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요? 누가는 의사고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간 거예요. 참 유별난 사람이죠. 의사야. 그런데 자기가 가서 직접 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보고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복음서도 기록하고 이방인인데 사도들의 행적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함께한 사람이 누가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전편 후편이야. 이렇게 한 권처럼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도 한 권이야. 이제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가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요단 동편까지가 민수기예요. 그런데 이 민수기의 뜻이 뭐다? 출애굽은 예굽에서 나왔다는 거고,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다는. 왜 백성의 수를 셌을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출애굽할 때 수를 안 세. 약속하고 나서 수를 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해서 인구조사를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했고, 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서 그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역해.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자꾸 심어. 애굽으로 가야겠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다. 하는 입 말하는 족족 하나님 원망이야. 자꾸 옛사람만 돌아보는 거야. 애굽에서 그렇게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는 싹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너희 말한 대로 해줄게. 너희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해서 그들이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머물다가 광야 1세대들은 다 죽어. 그리고 광야 2세대만 남아요. 신세대만. 그래서 여러분 요단 동편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해.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때는 인구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셔서 그들이 장정만 60만이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는 것도 부실해. 장막 생활해. 그러면 인구는 당연히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요단강 도로의 두 번째 인구조사 때도 60만이야. 그러니까 참 그 소름 끼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거역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60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거역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40년 동안 있으면 광야 1세대는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또 광야 2세대만으로 또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인구조사하니까 몇 명?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구조사라는 걸 하게 하셨을까? 굳이 그것도 여러분 두 번이나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저 아합하고 이세벨이 다 죽이고 나만 남았대. 이제 우상에게 그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은, 입 맞추지 않은 사람은 나밖에 안 남았대.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에게요. 바알에게 전하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사람 내가 7천을 예배해 뒀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전 목사지만은 교회도 많이 다니고 이게 다녀보면 저는 믿음 좋은 사람을 봐.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만 보지만 저는 믿음 좋은 사람을 보려고 구석구석에 믿음 좋은 사람이 정말 많아요. 깜짝 놀라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양육하신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만 보니까 자꾸 믿는 자 줄어드는 것 같고 믿음이 형편없는 것 같고 다 나보다 못한 것 같지요. 천만에 우리나라는 믿음이 줄어들어도 저 동남아나 남미나 여러분 저 아프리카 지역이나 아시아 지역 같은 데는 믿는 사람들이 지금 더 늘어난다 그래요. 순교자들도 많고요. 한 해에 10만 명이 순교한대요. 진짜 한 해에 10만 명이 순교한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지구라는 곳으로 통틀어서 보게 되면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곳을 통틀어 보면 믿는 자는 자꾸 늘어난대요. 어떤 목사님 교회에 캐나다에서 생활하다가 한국 땅에 들어온 분이 있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교통, 의료, 먹고 살기 편한 거 한국만한 곳이 없대. 그런데 그분이 와서 이러는데 한국만한 곳이 없는데 한국 사람만 그걸 모른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딸애도 유럽에 독일에 오래 있었잖아요. 갔다 와서 그런 얘기 해요. 거기는 에어컨도 잘 없대요. 난방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라지에타 하나 있고. 정말 그렇다. 여러분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근데 우리나라만 모른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될 만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정치도 보면 맨날 싸우고, 여러분 맨날 우리가 자원이 많아 뭐가 많아요. 여러분 분단된 남한 국가에서 맨날 여러분 북한에서는 미사일 쏴대고 정말 불안해야 될 우리나라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짜 애국가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축복하신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잖아. 믿는 자가 줄어드니까 전 세계적으로 준다?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의 1세대들이 하나님 원망했을 때 여러분 그들은 자기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린다 생각했어. 우리 아니면 가나안 땅 들어갈 사람 없다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만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내가 이 백성을 다 버리고 다른 백성을 선택해서 내가 너희를 통해 인도하게 하겠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해서 용서함 받잖아요. 1세대 아니래도 하나님께서 2세대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민수기 14장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에게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저도 무서운 건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무서워. 왜 무섭냐면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이거를 된다 하면 의심 안 해. 그냥 가보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돼.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데 고집 부리고 가면 결국은 내가 두 손 들고 와. 그래서 하나님 가는 건 밀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어려워도 가면 그 끝이 좋아. 그런데 내 편한 대로 간다고 타협하고 인간 방법 쓰고 잘 되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몇 년 후를 보면 그런 사람들 꼭 어려움 겪어. 절대 잘 될 수가 없더라고, 길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 말씀은 길게 보면 맞아. 하나님 말씀은 짧게 보면 틀려. 그런데 여러분 길게 보면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여러분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들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 거야. 전 이 말씀은요 제가 항상 이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가지고, 너 아니래도 다른 사람이 있어. 전 제 마음에 항상 이런 마음 갖고 살아.
너 아니래도 하나님을 위해 일할 사람은 또 있고, 너 아니래도 하나님을 할 사람은 많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에겐 축복이지. 왜요? 여러분 생각이 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려요. 지금은 우리 하나님 섬겨드리는 것 같죠? 우리가 장차 천국 가보면 어때요? 어느 분이 해외여행 한 번 다 나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떤 분이 카톡을 해서 유럽에서 사진 찍은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카톡에 어떤 저 있는 그룹이 있어요. 목사님 그룹이. 유럽에서 사진 약 올리는 거지 한마디로. 카톡에 사진 찍어가지고 있는데 하늘이 진짜 파래.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이제 배가 아팠는지 우리나라 하늘을 딱 찍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하나는 파래.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한국 땅 보면 회색빛이야. 차이가 나더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도 이렇게 좋으면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가 축복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받으면 우리가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게 감사하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게 천국 가면 제일로 자랑이 될 거야. 이거 가지고 우리가 평생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런 마음 가져.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누누이 하시는 말씀이 드리는 말은 심은 대로 된다. 인생은 기도대로 간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습관 중에 한 말이 여러분 발목 잡아요. 제가 그래서 말로 막 자꾸 이렇게 씹는 분 보면 제가 진짜 사랑한 분이면 제가 한마디 해요. 아이고 그러지 마시라니까. 그렇게 진짜 한마디 한다니까요. 왜? 말대로 되거든.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하고 야단은 아닌 야단은 쳐요. 그렇게 해야지. 왜? 심은 대로 되거든. 인생은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가수들 자기가 부른 히트곡 가사대로 인생이 간대. 왜? 그 히트곡이니까 매 수십 번 수천 번 부를 거 아니에요. 맨날 그 노래 수십 번 수천 번 부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중에 그 가사대로 인생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자꾸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자꾸 사단은 여러분 자꾸 나도 모르는 중에 저주해. 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내 발등 내가 찍는다니까. 그래서 내 입술에 든 대로 하나님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어디 달렸다? 혀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러면 여러분 복되게 쓰면 되잖아요. 복이 되게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지금은 모르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입에서 감사 안 나온 사람이 감사하려고 그러면은 그거 아주 진짜 온몸에 몸살 날 정도라니까. 여러분 사랑해요, 미안해요 이 말 안 해본 사람은 입에서 나오지를 않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꾸 습관이 되고 축복도 습관이 되면 그 말대로 우리의 인생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혀의 열매를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농담이라도 축복하시라는 거예요. 농담이라도 나쁜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의 영혼, 가정 위해서 중보기도 하세요. 정말. 그리고 여러분의 정말 속썩이는 자식 있고 여러분 남편 있고 아내 있으면 자꾸 싸움하지 말고 회개기도 대신해 주셔. 모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른다 그러잖아요. 회개기도 해주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 남편이고 지금은 내 아내고 지금은 내 자식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에게 붙여준 여러분 영혼인 거예요. 이 땅에서나 여러분 자식이고 여러분 남편이고 여러분 아내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예수 안에서 한 가족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 가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여러분 중보해줘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 선교는 먼 데서 하지 말고 어디부터 해라? 나부터 해라. 내 마음도 선교 대상이고 내 생각도 선교 대상이고 내 가족도 선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그것도 우리가 품어질 때 우리의 선교의 영역은 넓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인구조사. 저는 왜 이거 처음에 이제 저도 민수기 이렇게 볼 때 아니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세다. 하나님은 수 세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거든. 다윗이 인구조사했다가 내 힘 자랑하려다가 혼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구조사하게 하셨을까? 그것도 2번이나.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숫자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어디서고 여러분 사울 왕이 자꾸 불순종해. 하나님이 무슨 작업하셨어요? 다윗 왕 찾고 다니셨잖아요. 사울 왕이 계속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저기 시골에 있는 다윗 찾게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는 믿는 숫자가 줄어들어도 지구라는 여러분 덩어리로 보면 믿는 숫자가 는다 줄어든다? 늘어난다 그래. 그러면 여러분 내 가족 대신에 하나님은 누군가 구원할 수 있잖아.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다니까요. 저한테도 너가 내 일 안 하면 내가 다른 사람 쓰겠다. 하나님의 일이 사람 때문에 막힐까? 그 착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 사람 때문에 막히겠냐고. 그거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이 사울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잖아요. 여러분 또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핍박한 사람이에요. 포악자예요. 선지자였던 여러분 아나니아도 학을 둘렀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건 내가 쓰는 그릇이다.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 변하죠. 도저히 안 될 사람도 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 인간에겐 절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된다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순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정말 착하고 여러분 정말 저 사람 어떻게 세상 살만할까 보면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사업도 하고요. 하나님도 축복하시더라고. 또 정말 저 사람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폐병 환자였어요.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이요.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하나님께 거듭나서 저분이 저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명륜동 여러분 그 당시에 명륜동은 버스 종점이야. 그래서 외진 곳이에요. 그래서 성도 몇 명하고 거기 가서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개척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명성교회 하면 뭐가 유명해요? 그럼 그분은 여러분 새벽 기도에 목숨 걸고 처음 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강사 초빙할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새벽 기도 드리자고 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 시작한 게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다 약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면 누구라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을 선택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러분 스스로 와요? 천만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교회 앞까지 맨날 여러분 몇 년을 여러분 교회 앞까지만 데려다주고 그냥 가는 분도 있어. 그런데요 어떤 분은 여러분 진짜 술이 고추망태가 돼가지고도 우연히 여러분 술김에 교회에 왔다 성도 되는 사람도 있고. 참 희한한 일이잖아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인구조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알게 하는 뭐예요? 나 외에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민수기에서 신세대 준비 중에서 정복 준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여자 항복법이라는 게 나올까? 뜬금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정복이에요 지금. 여러분 정복 준비하는데 왜 여자 상속법이라는 게 나올까? 여러분 이 여자 상속법은요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은 남성 중심 사회예요, 여성 중심 사회예요? 남성 중심 사회예요. 딸은 재산에 상속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잘하셔 그렇게? 이야, 하여튼 성경 상식들은 기가 막히신 거야. 딸은 상속을 못 받아요. 근데 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여성이라는 것을 소위 얘기해서 사회적 약자야. 소외계층이야.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살려주셨죠. 그렇죠? 구해주셨잖아요. 가늠은 혼자예요? 남자는 어디 갔어? 남자는 도망간 거예요. 아니면 빼돌렸을 수도 있어. 여자만 갖고 와가지고 문책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회의 특징인 거예요. 남자가 잘못하면 여러분 그냥 묵인해 줘버리는 거예요. 여성이 잘못하면 여러분 죄를 묻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 그런 여러분 그 문화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1절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건 지금 구약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그때보다도 훨씬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절에 이렇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아멘. 여기서 지금 슬로브앗의 딸 5명의 이름까지 나와요. 야, 여러분 성경의 이름까지 기억했어요. 지금 사도행전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까? 여러분의 이름은 성경에, 왜 지금 이 슬로브앗의 5딸의 이름이 기록돼? 이것도 지금 정복 준비인데, 이들이 여러분 이 슬로브앗의 5딸이 가나안 정복에 무엇인가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지금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슬로브앗의 5딸이 모세와 엘리야살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죠. 그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 5명의 딸들의 아버지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이 세상을 떠났어. 그럼 그 제사는 어디 갈까? 아들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들이 제사장 모세하고 제사장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더라.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사회는 그냥 아들이 죽으면 기업은 형제들에게 가는 거예요. 누구도 그 물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한 거야, 그 일은.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5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 찾아간 거예요, 모세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가지를 이야기해요. 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돼야 됩니까?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왜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돼야 되나요? 우리가 딸들이라는 이유로 왜 아버지의 기업을 못 받습니까? 우리는 그게 당연히 못 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갔다는 건 하나님께 간 거예요. 근데 참 모세도 대단해. 그냥 돌아가 이러지 않고 그들이 오니까 자기의 주권으로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된다니까. 내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자기 경험이 하나님이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야. 지금 여러분 여자들은 이스라엘에서는 소외계층이야. 그들이 여러분 상속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런데도 찾아오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여러분 우리 역할이에요. 저는 주의 종도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뭘 결정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라는 거야. 종은 종답게 살아야지. 우리들도 청지기 아니야. 청지기는 청지기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왜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종족 안에 사라져야 됩니까?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왜 아버지 이름이 사라지고, 왜 딸들인 우리는 왜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수 없습니까? 당신은 남성 중심의 사형이에요. 그럼 여성들은, 슬로브앗의 딸들 말고 다른 여성들은 아마 불평했을 거예요. 우리는 딸들이니까 유업도 못 받아. 우리는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큰일 났어. 우리는 이제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우리는 이제 이 사회 제도가 그래.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만 하고 딸들은 안 해주시지? 이 사회 제도가 이 나라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법이 잘못된 거야. 뭐야 하고 원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저 참 그 찬송가 부를 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369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게 369 찬송가인데 제가 참 좋아해요. 저를 그렇게 외운 거야. 2절에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시험 걱정 무거운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어떻게? 기도드려 아래서 3절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어떻게? 주께 기도드려라.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불평 불만 여러분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니까. 이거 이 2번째 인구조사 때 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협박도 했어. 하나님 우리 다 돌아갈 거예요. 따르는 사람도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협박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많은 여인들이
여러분 이런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스로보앗의 5딸이 왜 하나님께 특별해?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께 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 왜 딸들인 우리에게는 기업을 안 주세요? 왜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 왜 지워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 여쭤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땅 점령했어요? 점령 안 했어요 지금. 여러분 사람들은 코에 닥쳐야 여러분 바빠. 코에 닥쳐야. 지금 점령하지도 않았어요. 점령 준비야. 전쟁도 안 했어. 그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눈앞에 여러분 우리가 밟은 것도 아니야. 요단 건너기 전이야. 그런데 슬로보앗은 뭐가 있던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 땅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반드시 차지한다. 여러분 지금은 다 여러분 말로 구전으로 된 거예요. 그냥 어느 지파가 이렇게 받고 늦게 받고 이렇게 받게 될 거야 이런 거지. 지금 우리의 손에 들어온 게 없다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밟은 것도 아니야. 근데 지금 슬로보앗의 딸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꼭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리를 하잖아. 꼭 여러분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는 심정이에요. 그런 마음이죠. 당신의 남성 주임 상사인데 감히 누가 그런 말을 여러분 아뢰지를 않잖아. 그런데 그들에게는 여러분 절박함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으니까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슬로보앗의 5딸들은 이미 정복하고 분배될 것을 믿고 그들에게 나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확실히 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려. 구원 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고 부활은 이 세상에서 부활의 영이 있는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닥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 가서 닥쳐가지고 여러분 신랑이다 했잖아요. 그런데 불을 켜려니까 기름이 없어. 잠깐만요 하고 돌아가가지고 기름 사가지고 불 켜가지고 딱 오니까 문이 닫혔대 열렸대요. 막 두드렸대 열어달라고. 열려요 안 열려?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라. 이 원어에서 보물은 보물 창고라 그래.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세마포는 뭐래요?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그 애들 데리고 저기 여행 가려고 어제 야유회 갈 때 아침에 비가 부슬부슬 오고 사람 기분도 안 좋은데 거기서 그냥 기름을 뿌려 나를 잡아도 기가 막히게 잡아. 아니 성격 같으면 한마디 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에 어찌 모르잖아. 하나님 모르잖아. 그리고 그런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어? 달라질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지. 근데 반전이 있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도 쌓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돈으로 쌓아야지 쌓는 거고 보이는 것으로 천만에 아니에요. 믿음의 덕을 가지래. 덕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쌓는 거예요. 국률도 쌓는 거예요. 자비도 쌓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에 뭐라 그래요? 말 한마디로 뭐 갚는데? 왜 우리 속담보다도 못하냐는 얘기야 성경이. 말 한마디로 청량빛도 갚는데요. 말 한마디로 여러분 화가 될 수 있고 복도 될 수 있어. 그놈의 입 때문에 망하기도 한다니까. 이왕이면 하나님께 복이 되는 말하고 축복이 되는 말을 한다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들으신대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신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예수님 말씀대로 하늘의 보물 창고 쌓고 가는 분들이 계셔.
그래서 제가 그 개척 초기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아유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기 싫어요. 면류관 쓰신. 그분 또 어디서 들으셨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개털 모자 쓰기 싫대. 면류관 쓰고 싶대.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인 거야. 그러니까 그분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천국의 하나님 나라, 이 지금 슬로브앗의 딸들도 지금 이걸 말씀. 아직 지금 요단 건너편에 동편에 있어. 건너가지도 않아. 정복도 안 했고 분배도 안 했어. 그런데도 그런 믿음으로 찾아가는 거야. 딸에게 우리에게도 상속해 달라.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들의 믿음.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분들이 있고 성도 중에 교인 중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그 작은 인정이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께 그럼 소위 얘기할게요. 그래도 그냥 쟤도 목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이 아이고 집사님 잘했어요 하는 게 낫겠어. 아니면 우리 교회 그냥 장로님들 아우 수고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 비유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게 좋잖아. 천국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낫잖아요. 그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다면 저 이런 마음에 먹어요. 그녀의 마음 속에 아무도 안 했어 지금. 그냥 진짜 창조적인 믿음이야. 누구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슬로브앗의 5딸이 모세를 찾아가. 엘리야사 제사장을 찾아가. 가서 그런 마음으로 5명의 딸의 이름이 기록돼.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구해. 그럼 그 마음은 누가 줬을까? 그 마음은 누가 줬냐는 얘기예요. 전 그렇게 해서 성령이 주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인간에겐 나올 수 없는 그런 방법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장차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해서 살 생각을 하는 거야. 광야의 삶을 끝내고 이제 광야의 삶 힘들잖아. 광야의 삶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 것을 벌써 그들은 꿈꾸고 있는 거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그곳에 대한 여러분 마음을 누가 주셨다? 성령이 주시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기도하게 돼. 가끔 그런다니까. 내가 지금 뭘 기도하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 그런데 진짜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방언이라는 것은 저는 같은 경우도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한국말로도 해. 그러니까 방언을 나는 알아듣지 못해도 하나님이 알아듣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반반씩 기도하기도 해요. 왜? 그렇게도 이제 은사도 그건 은사니까 그렇게 기도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반반씩 이렇게 기도를 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도하게 하셔. 그러니까 내가 감히 야 이런 기도가 돼? 자꾸 생각이 될 정도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누가 그런 마음을 줬다?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27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여러분이 소름 끼치지 않아요? 지금 슬로브앗의 5딸이 기업을 못 받아 지금 형제들에게 넘어갔어. 그렇잖아요. 그럼 슬로브앗의 5딸은 없는 거예요. 이제 평생 이제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야. 소외계층이요. 그러니까 교회로 얘기하면 성경의 작은 자들이야. 그런데 하나님 그들이 딸들이 5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작은 소자 하나라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들의 천사가 항상 누구를 뵙는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라도 함께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그것을 모세에게 청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 그들에게 구업을 주어 받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누구에게 구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누구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모래의 왕 같은.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해?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냐? 왜 내가 일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것만 소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절박하게 기도 안 하냐?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절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니까. 정말 이 슬로바스의 5딸의 기도도 하나님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모든 사람이 다 반대했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당연히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건데 법법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법을 정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들어보지.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도다. 아버지의 기업을 어떻게 해라? 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하나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전 항상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요. 연속성 있게 받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참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줄 것 같은 때도 있어. 제 젊을 때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제 전도사 때, 젊을 때, 그럴 때 정말 기도해도 안 돼. 한 일주일하고 안 해주셔. 안 해주신다 그래. 여러분 한 달 기도하고 안 해주신 것 같다 그래. 천만에 하나님. 제가 그래서 지금도 후회해. 젊은 시절에 그래서 여러분 요 홀로분이 뭐라 그래요? 젊을 때 하나님 기억해라. 기력 있을 때 하나님 기억해라. 젊을 때 한 기도들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져.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쌓은 기도를 자식들이 받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쌓은 기도대로 여러분이 그 삶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듣는 이마다 한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 한번 보죠.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슬로바스의 아들 딸들이 지금 이런 믿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우리 딸들이라고 기업을 못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 야베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날 때부터 고난 중에 났다니까요. 근데 지금도 환난이야. 지금도 환난 가운데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가 환난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인다니까요. 그 정도 되면 믿음도 쪼그라들고 나는 날 때부터 고생했고 팔자가 그런 놈이고 나는 지금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나는 이거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 그런데 야베스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환난이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창조적인 믿음이세요. 이건 누가 해본 게 아니잖아요. 누가 주시냐는 얘기야 그거.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안 돼. 그런 일들이 내 생각으로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모든 사람들이 생각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럴 때 여러분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당시 유업을 받을 수 없었던 이 슬로바스의 5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잖아. 그럼 천국은 여러분 에이 그 천국 가봐야 알지 뭐. 아이고 뭐 천국 그때 봐서 준비해도 싫건데 라는 사람이 천국 저는 구원도 힘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도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 신앙생활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이 마음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 마음에 계시는데 신앙생활이 달라지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소원 주시고 그들이 비전을 꿈꾸고 나가되죠. 5명의 슬로바스 딸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 복은. 전 이것도 큰 복이잖아요. 그렇죠? 슬로바스 딸들이 기업을 얻었어. 이거 축복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지 않다니까.
하나님은 아이고 나 등 따시고 잘 먹으면 축복이다 천만에. 그건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지 않아요. 나만 복받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나로 인해 주변을 유익하게 만들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8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그 딸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이건 아주 그냥 역사적인 일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딸들도 기업을 받는 거예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가서 간청할 때 딸들이 뭐라 했을까? 그래 너가 가봐 될 거야 했을까? 비웃었을 수 있어. 조롱했을 수 있어. 가봐라 되겠나? 원래 이런 법이 있는 거야. 되지 않아. 비웃었을걸? 조롱했을걸? 아이고 잘난 척한다 저도. 그냥 있는 대로 팔자대로 살지. 뭘 잘났다고 거길 찾아가가지고 기도해? 비웃었을 거예요. 비난한 사람 분명 있을 거 없을까? 권사님 있을 거 없을까? 분명히 있죠. 제 경험으로도 있어.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여러분 일로 인하여서 그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 유업을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얻게 됐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당시 지금 기록은 안 돼 있어도 이스라엘 사라에서 어떤 존재가 됐을까?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야. 그냥 기업만 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여러분 민족 가운데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신다니까. 나만 여러분 유업받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슬로브앗의 5 딸들을 영광스럽게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위대하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제가 좀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어. 근데 그게 어쩌라고? 그런데 그분으로 인하여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돼, 후사가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지키셔. 다윗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잖아요. 성경에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너는 복이 되라. 여러분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믿음의 복을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도 바다에 모래알 하늘의 별들 가운데 우리도 그 하나예요. 그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한 사람이 믿음의 문을 여니까 우리도 그 혜택을 받는 거죠.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 복음은 약자로부터 시작됐어요. 복음은 약한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종들이 먼저 믿었어요. 사회적 약자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들을 보고 여러분 그들이 변하자 양반도 믿게 된 거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약한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지 마세요. 성령이 하시면 된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난다. 그 대신 하나님께 교만하지 마세요. 꽃몽울이 채 떨어져 버려. 그냥 하나님께 항상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또 높여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지난주에 얘기했죠. 무슨 감각이 있어야 된다? 육신의 감각, 여러분 혼의 감각 말고 무슨 감각이 있어야 된다? 영감이 있어야 된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무슨 감각이 있는 거예요? 영감이 있는 거예요. 영감이 있는 거예요. 이건 영감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그냥 여러분 육적인 습관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만의 여러분, 그래서 성경 사사기에 뭐라 그래요? 자기 소견에 이게 뭐야? 혼의 감각 아니에요. 자기 생각, 이 혼의 감각대로 신앙생활가 가장 혼란스러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로 해야 된다? 영감으로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 말씀의 살아있음. 그때 거기도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슬로브앗의 딸들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여기 이제 27장 마지막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그 이제 후계자를 삼게 되는데 성경에 이런 말을 해요.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당연히 수종자니까 따라 했다? 천만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후계자를 뽑으시는데 조건이 있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대. 여호수아에게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듭난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슬로브앗의 딸들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그들은 지금 가나안 동편에 있어요.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 차지했어. 분배까지 받았어요. 그러한 믿음으로 가니까 결국 그들은 그 땅을 다 분배받아서 정복하고 분배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세월이 여러분 시간이 좀 흘렀겠죠? 그들이 여러분 그 땅을 밟고 그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나눠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 그때 믿음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이 천국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나왔던 과거의 삶을 볼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믿음 주셨던 거 감사해요. 어떻게 내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을까?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그러한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찬양하겠어요. 금방 시간 가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있을 때 슬로브앗의 딸들 같은 믿음 주셔서 정말 저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